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구하시려 생명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근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의미 있는 좀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5층에 있는 이제 온라인 방송국을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인테리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청년들 또 함께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청년부의 부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와차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그 처녀들 중에 5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지만 미련한 또 5 처녀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등불이 꺼져가자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집 문이 이게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니까 그레고리 이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켜보다, 아주 경계하면서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왓챠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 또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 기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죠. 넷플릭스라는 어떤 글로벌 기록
있는 그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컨텐츠 기업이죠. 그런데 이 왓챠라는 그 뜻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미국식으로 표현하면은 What are you doing?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왓챠라고 미국 사람들은 쓴대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이런 표현을 왓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왓치에다가 감탄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A를 붙여서 왓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왓챠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이제 그 보고 있는 것들이 감탄사가 나올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주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는 오늘 말씀과 비슷하구나,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너 삶에 감동할 만한 그 무엇을 너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니? 그것이 무엇이니? 네가 보고 있는 게 뭐니? 뭐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오늘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천국이 어떤 곳일까, 또 영화로도 막 보게 되고 막 이런데, 정말로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까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땅의 것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이후부터 천국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도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택배 같은 거 딱 시켜놓고 기다리잖아요. 막 어디쯤 왔나 이렇게 그 물건이. 그래서 막 핸드폰 뭐 어플 같은 걸로 어디 배송 중이 막 우리가 확인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오겠지, 언제 와, 오늘 와, 이러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때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천국을 이렇게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등을 들고 마중을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중 나가다, 휘판타오라는 이런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기필코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을 내가 맞으러 나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열 처녀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 신랑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마음속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들이 나가서 신랑을 밤늦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올 거라는 확신이 없고 불분명한 거라면 나가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서 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불분명하거나 그것이 없다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의 이 혼인잔치의 문화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12월쯤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다큐식으로 만든 그런 영화였어요.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는요, 독특한 그 혼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풍습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갈릴리 이 지역에서만 신랑이 어떤 여인과 혼인 이 약속을 하게 되면요, 그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절대로 신부를 다시 만나러 오지 않아요.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인데 보통.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신부와 함께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살림 도구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는 그 시간 동안 신랑을 볼 수는 없지만 그로부터 신랑이 오기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고서 그렇게 꽃단장하면서 매일매일 그 신랑이 오는 그 날까지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신랑이 언제 오냐? 한밤중에 와요. 한밤중에. 결혼식을 아주 그냥 깜깜한 밤중.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게 없잖아요. 정말로 막 눈앞이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그 밤중에 이 신랑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신랑 자신도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근데 이게 실제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신랑이 매일매일 신부가 보고 싶은데 그 가는 날짜를 누가 정하냐면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요. 그래서 딱 뜨면은 갈 때가 됐어 하면 이제 갑자기 막 서둘러서 차비를 해가지고 그 신부를 맞이하러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그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말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그런 표현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데도 놀랍게도 막 진짜 정말 새벽 2시, 3시 정말 깜깜할 때 그때 신랑이 온다는 그 행렬의 불빛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그 신랑의 행렬을 막 축복하고 노래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있더라고요. 하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행렬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등불이 마치 그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가는 길을 밝혀주는 그런 가로등 같은 역할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초대장, 티켓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청첩장을 이렇게 예쁜 거를 골라서 거기에 이제 장소, 그리고 뭐 날짜, 시간, 그런 거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서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매우 답답해 보이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와 그 신부의 들러리들과 마을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동은 그 지금의 결혼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신랑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열처녀와 그 신부와 그 신랑의 시중을 드는 시동들과 이웃 친구들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처녀가 모두 이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5 처녀라고 표현된 프로니모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라고 표현된 모로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내용인데,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주일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 교사로 가르쳤잖아요, 학생들에게. 그 표현을 쓸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는 그 말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키는 그런 후레쉬 같은 그런 등불이 아니라 횃불을 가리켜요. 근데 횃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름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꺼질 때쯤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그 타들어가는 불을 유지할 수, 가만히 놔두면 그냥 유지가 되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횃불이 다 탈 때까지 신랑과 신부가 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그 당시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슬기로움과 그 미련함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고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랑이 분명 어두워진 밤에 온다면 그 신랑의 행렬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등불인데, 그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름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 어두워진 세상에 불현듯 도래하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탄하고 세상이 이래 망했어 막 그렇게 어둠의 세상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짓는 자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세상이 난리와 환난이 생기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하더라, 요새 이게 대세라고 하더라,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 막 이런 거에만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막 급급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이 허망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끊임없이 타들어가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횃불을 밝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것에 위해, 무엇의 기초 위에 지어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수많은 말들이 있죠. 나의 삶을 그런 것들로 여러분도 혹시 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줄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계셨습니까? 사실 저도 요 며칠 전에 이 온라인 방송국 짓느라고 지금 목소리도 약간 쉬고 혓바닥도 갈라졌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충 할까 봐 이런 마음도 막 슬슬 드는데, 근데 대충 했더니 견고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틀을 맞추고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망치로 세세하게 맞추고 못 하나 박는 것도 사력 있게 이렇게 탁탁 박아야지 이게 아주 그냥 견고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렇게 완성지어서 지어놨더니요, 보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너무 견고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딱 부딪힌다고 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걸 보면서요, 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도 세대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뭐 빠른 인터넷 세대에 태어나셨고요. 저 때만 해도 막 이런 빠른 인터넷이 없었는데 그런 영상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톡도요, 아주 번개같이 여러분들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아이폰 사가지고 되게 느리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가끔씩 너무 불편하면 막 전화하는 게 더 편한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게 표현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은 막 저는 막 가보는데 여러분 막 검색해서 더 빨리 막 그것을 찾고 이렇게 효율적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저는 그런 것들로만 여러분들이 채우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 하나만큼은요, 여러분들이 몸소 채워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정말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영양소, 영혼의 영적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깊게 씹어서 소화시켜내야만 내 영혼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4월 달부터 다시금 이제 우리 요한복음 썼던 것처럼 이렇게 큐티 훈련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묵상한다는 건요 눈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것을 내 귀로 듣고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영적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그 집을 짓는 그런 기초 공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부류가 있다면 두 번째는요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 신랑이 일찍 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신랑과 신부가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은요 신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주님이 오실 그때와 시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시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오늘 강조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구했던 그 나라와 그 의가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요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오늘 주신 그 사명, 나에게만 주신 사명,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요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자기의 사명이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랐죠. 마찬가지로 모세 같은 경우도요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다가요 도망쳐 나왔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던 모세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피했던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승승장구 전쟁에서 연전연성 잘 나가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울 왕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서 엔게디 동굴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전전긍긍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 그들도 그 순간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의 어떤 어려움, 또 가정의 어떤 어려움, 또 우리의 건강,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요, 지금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 성령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밝은 횃불 같은 그런 사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자기의 사명을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바로 세상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딸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깨어서 서로를 지켜보고 또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경계하며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와차의 인생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 주님이 온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판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비록 더디지만 튼튼한 기초 위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타들어가는 내 인생의 횃불을 끊임없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지침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든 지혜를 깨닫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들은 이 어둠이 괴롭고 힘들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허덕이며 두려워하고 삶에 분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한 땀 한 땀 지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많이 부족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혜 없거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보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가는 내 삶의 집을 짓는 그런 기뻐하는 자들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때마다 삶의 견고함과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인생의 깊이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3월 28일은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달 청년부 기도 릴레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1시 50분까지 4층 대예배실로 오세요. 기도 릴레이가 끝나고 4월부터는 큐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회 오셔서 큐티책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각자 쓸 방에서 말씀 나눔과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하신 청년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4월 한 달 동안은 말씀에 집중하는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짜잔! 끝난 줄 알았죠?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이름 콘테스트 3월 28일까지니까 늦지 말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어둠 속에